네, 우리 다 같이 평화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또 서로 돌아보시면서 죄송합니다.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0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영혼을 겁쟁이로 만드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실감할까요? 성경은 다음 같은 사실을 또 전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갔다면 당연히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터가 견고합니다. 대적할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옵니다. 우리에게 대적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의 관건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어떤 것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휩쓸린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것이 분명하다면 당연히 우리는 생명 충만한 삶으로 삶을 파괴하는 고난을 극복할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 충만함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통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사로잡혀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되신 사건에 집중함으로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생명이 빛처럼 비춤으로 우리가 당하는 그런 캄캄함에서 벗어나 생명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가장 분명한 시간입니다. 다 같이 성령 강림절 후 20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새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관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완성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고난, 불의, 죽음을 몰아내시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생명 충만함을 알아보고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대로 그를 믿는 우리를 생명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불의,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도록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1절, 2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 가오를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끌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전합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야말로 죽어야 할 인간에게는 구원의 실체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이런 진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서 보란듯이 인생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사람이 언젠가는 죽겠지만 죽을 때 죽더라도 지금 살아있는 건 분명하니까 그렇죠. 그들이 볼 때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생명이나 구원은 별로 현실적이지 않고 건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세상살이에서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없는 그야말로 의존적인 사람들이 절대자에게 구원해 주시라고 살려달라고 매달린 듯이 보이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세상에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한 것과도 다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행복한 인생을 성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경제 발전으로 가난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질병을 상당한 정도로 극복하고 평균 수명이 대폭 늘었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세상살이가 편리해졌습니다. 집안 청소를 로봇 청소기가 대신하고 설거지도 세척기가 대신합니다. 장애인들도 휠체어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면 생명을 다 얻은 듯이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 더 행복한가요? 더 생명 충만한가요? 세상이 정말 살만하다고 실제로 느끼시나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선물로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생명이 의학기술이나 심리학이나 갖가지 통계나 수치, 각종 심리치료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여기서 분명한 것은 사람의 창조가 아주 특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하고 선한 능력, 즉 살아있는 기운입니다. 그 살아있는 기운은 하나님부터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진술이 사실일까요?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예수를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친근한 호칭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처형당해서나 사흘 만에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죽음이 극복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믿음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유하고 근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생명은 우리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오. 사람들은 생명을 절대로 규정할 수 없고 재단할 수 없고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멋진 인생이라고 축켜 세운다고 해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며 깎아내린다고 해서 절대 훼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깊이에서 믿는다면 여러분은 죄와 죽음이 극복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되신 사건에 집중해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실감하고자 사셨는지요? 아니면 세상살이 이모저모에 휘둘려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생명과 영광에 휩쓸렸는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고 거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고 우리가 세상사에서 경험하는 캄캄함을 몰아내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극적인 삶을 살도록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사건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맛보고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죽음을 몰아내고 세상이 경험하는 캄캄함을 몰아내는 참 빛과 같은 생명을 예수를 통해서 알아보고 얻을 수 있게 하셨사오니 오직 이 한 가지 사건에 집중함으로 세상을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서 고통이 아닌 참 위로 가운데서 정말 캄캄함이 아닌 생명의 충만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6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66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올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안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
당신께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 나라는 바로 당신의 통치입니다. 노출과 은폐의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생명의 나라는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영원히. 참된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제한적입니다. 권세가 자신들의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의 것을 빌렸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빌린 권세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다툽니다. 권세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고유한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태양이 뜨면 동에서 서까지, 남에서 북까지 온 세상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죽어야 할 운명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순간에 그는 그 영광의 빛에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영광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영원히. 이러한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그야말로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과 일치를 누리고자 하는 신앙인들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은 죽음 이편에서만 관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 저편에서, 죽음 이편에 있는 우리를 향해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베푸시는 방식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정확하게 초점을 두기 위해서는 죽음 이편에 있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죽음 이편에서, 죽음 저편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네. 작은 교회로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비치는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일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예배 안내, 작은 교회 예배 주일 오전 10시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와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 우리 11월 둘째 주에 있습니다. 10월 4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10월 오늘 셋째 주로서 노원구 건영백화점 5층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구리시 갈매동 캐릭터 브릿지에서 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때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되신 사건에 정확하게 초점을 두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십자가 처형은 로마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에 가해진 극형이었습니다. 그런 십자가 처형을 받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 곧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었으나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죽음이 극복된 생명 사건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 성취된 사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부활은 죽음의 세력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죽음이 극복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실감하며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지금의 세상에서 경험하는 생명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생명은 늘 위태롭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캄캄함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는 죽음 앞에 혹 잘못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삽니다. 무엇보다 누구도 피할 수 없이 당하게 되는 죽음 앞에서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된 하나님의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 죽음이 극복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잠정적이고 유한한 우리의 삶을 밝히는 참된 빛입니다. 우리가 목을 메고 살아가는 세상살이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인생이 나가는 죽음 앞에 더욱 분명한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생명이 드러나는 사건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사건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사건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또 28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드러내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즉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셨을까요? 영광은 하나님의 생명 사건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은 어떻게 영광을 얻으셨고 예수님은 생명을 어떻게 드러내셨고 우리는 그 생명을 어떻게 알아보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 생명을 알아보게 된 사건이 영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영광을 얻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게 하시고 우리는 또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바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가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호하였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맞아 성지 순례차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헬라인, 이방인이죠.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신앙적인 가르침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계기를 통하여 자신이 가는 길을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23절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자신의 고난과 죽음의 길이 바로 영광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서 이미 그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이 길만이 영광을 얻는 길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들었을까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인 걸 알아차렸을까요?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이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라는 용어 대신에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예수님이 얻을 영광이 고난과 죽음을 통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과연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듣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은 흔히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명예나 성공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는 정반대로 거의 수치스러운 사건이라 할 십자가 죽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이 영광을 얻는 길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을 얻는 것일까요? 그 영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에 대한 심정을 27절에서 드러내고 있죠.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 전하고 있는 예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마음이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몸에서 흘러다니는 땀이 마치 피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모든 복음서가 똑같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반응은 단순히 자기의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반응은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는 사건이고 이로 인하여 예수님을 거절한 세상도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사명의 실패를 가리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러 왔는데 세상부터 거절당한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라는 것은 그의 사명 실패와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시편 22편 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 의해 거절당한 사건이고 이로 인하여 세상은 하나님부터 철저히 버림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도 세상도 모두 절망에 처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세상 완전히 하나님 거절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손쓸 길이 없는 그런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편에서 죽음 저편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본 유일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과 일치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가장 신뢰할 만한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조롱, 거절, 고난,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친밀하고 신뢰할 만한 아버지셨습니다. 처음부터 아버지셨습니다. 모든 순간 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와 고난을 몸소 받아들이셨고 끝내는 죽음조차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처한 모든 상황과 운명에서 신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7절 후반절에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면서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이 볼 수 있게 하는 영광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자 하늘에서 다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보이게 하는 영광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일치하셔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보이는 길로 받아들이셨고 하나님도 그런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앞에서 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왜 영광을 얻는 길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24절, 26절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해명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미랄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해명하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미랄에 대한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밀에 대한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밀알은 땅에 심어져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 발동됩니다. 발생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가르침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해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전하다가 결국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로서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은 하늘의 밀이 밭에 심겨져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에 의한 죽음이 극복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의해 인생이 죽음을 거쳐 새로운 생명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의 밀이 죽음을 관통해 새로운 열매를 맺듯이 인생도 하나님에 의해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거기로 인도하기 위한 길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가리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과 일치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세상이 볼 수 있게 드러내는 길,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음으로써 죽음이 극복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고 이어서 이 말씀을 더욱 분명히 알아듣도록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하도록 보존하리라. 지금 먹고 마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은 분명 창조자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에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이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동의되십니까?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더 근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만 생명을 보장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 자신에게 현존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현대인들도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현대인들은 그런 경향이 더 강합니다. 자연과학이 생명의 본질을 밝혀낼 수 있다는 생각에 동조하기 때문입니다. 자연과학만이 아닙니다. 경제발전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생각도 만연해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 하는 염려만이 현대인들의 궁극적 관심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소유 위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집을 늘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많이 누리면서 살까? 기독교인들도 이런 추세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표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 안에서 노력한 만큼 주어진 만큼 또 세상에 작용하는 운이 작용하는 만큼 그렇게 받아들이고 삽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에 욕심을 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성취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데만 머물러 있으면 생명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데 있다는 말은 잠꼬대처럼 들릴 겁니다. 그래서 졸릴 겁니다.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생명 현상에 길들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삶을 절대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삶을 온통 불안해합니다. 또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자신의 종교적 업적을 절대시했습니다. 도덕, 윤리, 규범, 질서 등은 어디서나 필요합니다. 그것이 잘 발달되고 작동될 때 살만 합니다. 이런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이스라엘을 추동해가는 원리였습니다. 그들에게 인정받아야만 안정적인 삶이 보장됩니다. 로마는 제국의 영광과 평화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법, 질서, 권력은 그들의 영광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약소국을 향해 강대국의 그 권력은 강대국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절대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서의 삶은 생명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은 죽음이요 소멸입니다. 죽음 이전에도 죽음에 대한 죽음의 두려움에 의해 자신들이 추구한 삶이 조금도 자신을 만족하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랑과 열등감으로 현재의 삶을 파괴합니다. 서로를 간섭합니다. 서로의 삶을 주장합니다. 서로를 탓합니다. 잘나면 잘난 채, 못나면 못난 방식으로 자신과 서로의 삶을 훼손합니다. 있는 그대로도 삶이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삽니다. 하루라도 남 탓하거나 자기 탓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와 달리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 얻는 길이 자신에게 현존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예수 자신에게 생명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먹고 마시는 염려 가운데 있고 유대교는 그들이 바라는 승리가 주어지지 않았고 로마 제국은 아직 자신이 추구하는 영광과 평화가 충분히 실현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생명은 그들의 삶을 위협하고 그들이 생명으로 여기는 것들을 부정하거나 사소하다고 여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이 즉 유대교 교권자들과 로마 권력자들이 그리고 그들에게 선동되는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예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의 생명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들으신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기에는 자신들이 기대하는 삶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나름의 삶을, 자기 나름의 세상을 꿈꾸며 그게 성취되기를 기대합니다.
종교인들만이 아니라 세속적으로 사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종교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세속인들 나름대로 삶이 완성되는 기준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기대와 기준에 예수님은 적합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드러낸 하나님의 생명을 도무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떻게 세상 살이를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염려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생명을 얻는 길이 예수에게 현존하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못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고 신문당한 후 십자가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한 하나님에 의해 3일 만에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선포한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생명 얻는 길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서 세상의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유대는 자기 생명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결국 그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 땅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사람은 죽음이 극복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이 사실을 실제 예수님의 운명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언급한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는 말씀의 실제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말씀의 실제입니다. 앞에서 영광은 죽음이 극복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음이 극복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이 된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32절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신. 여기서 내가 땅에 들리면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죽으면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기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포함한 초기독교가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죽음이 극복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을 향해서 말입니다.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드러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에 의한 생명을 얻고자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생명 사건에 더욱 충만하게 참여하고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죽음이 극복되는 삶보다 더 생명 충만한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경험하는 삶 속에 빛을 경험하는 하나님에 의해 빛된 삶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는 가장 분명한 길임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죽으면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생명의 차원을 하나님께 두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놓인 세상에서의 삶을 보존하고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데만 몰두하는 대신에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성취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죽음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세상의 죽음이 극복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일을 알고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현재 우리는 먹고 살만합니다. 하루 3끼 먹고 삽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루 3끼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헐벗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자리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영광을 얻으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즉 예수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가 얻으신 생명을 우리도 얻는 이 길이 가장 찬란한 길이고, 먹고 마시는 육신의 삶을 허락한 하나님에 의해 보정되는 가장 기쁜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알아보고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 절절매는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죽도록 힘써 살아가지만 그 대가가 죽음인 그런 삶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끔찍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신앙을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저 뭉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에게서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보고 연결됨으로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생생한 현실이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생생한 생동감 있는 즐거운 삶이지 지루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삶이지 거짓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불안하거나 훼손되지 않는 생명 충만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고 하나님에 의해 유지되고 하나님에 의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음이 끝장나는, 죽음으로 끝장나는 삶을 넘어서 죽음으로 끝장나는 삶을 넘어서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이고 더는 죽을 수 없고 또 죽지 않을 것이고 죽음을 염두에 두거나 걱정할 필요도 없는 죽지 않는 생명이고 영원히 계속되고 보정되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얻는 삶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성취된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는 것, 그것만이 현재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고 누구를 탓할 필요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생명 충만한 삶을 나만이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분명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셨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셨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의 화려한 것과 비교해서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초라하게 보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에 의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이 사실에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그의 죽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를 빛처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고 실감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극복되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또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는 사실에 집중함으로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권면드립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한 날 한 날을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되신 사건, 즉 예수가 영광을 얻으셨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실감하며 매일매일 생명 충만한 삶을 다음 없이 살아가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실감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사오니 다른 데 두리번거리지 않고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그의 죽음을 통해서 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을 빛과 같이 또 우리의 존재를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킬 뜨거움으로 실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으로 덧입는 충만한, 그래서 죽음을 몰아내고 우리의 삶을 밝히는 그런 충만한 사건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캄캄하여서 천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는 사실에 집중함으로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연결되어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